간도성 왕청에 살았는데 22살 때입니다. 해방의 소식을 듣자 이제 우리 넷째 형님과 같이 두만강을 걸어서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서울에 왔을 때 매일같이 청량에서부터 이 남대문까지 장사진을 모든 사람이 열을 대어가지고 손에 태극기를 듣고 대한독립 만세,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그때 내 나이 22살인데 나도 맨 앞에서 내가 대한민국 만세 하면 뒤따라서 만세 부르던 그런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웃음도 있었지만은 기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인의 물같이 돌려서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주 건조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져서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쿨쿨쿨쿨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도 북녘 땅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물이 흘러넘쳐 내려오는 것 같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3절에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럴 줄 압니다. 저도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북녘에 있는 사람들에서 속히 자유 해방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북한에서는 하루 2때도 배불리 못 먹는다네요.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정든 땅을 떠나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가고 배 타고 38선도 넘어오는 이러한 전경을 볼 때마다 북한에 있는 동포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20만이라고 합니다. 거기선 굶어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나올 가망도 없는 생지옥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우리는 만주에서 해방되자마자 나왔지만은 우리 작은 노인은 출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식구들과 같이 살아남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제가 매일같이 기도했더니 35년 만에 우리 작은 누이 동생과 또 여러 조카들이 지금 애리 와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이제 두 번째 대지로 한국 해방 66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농부의 자세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와 같은 심정, 농부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꾸준히 힘쓰면은 최근에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떤 자세입니까? 농부의 특색은 첫째는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 초상달이 뜰 때까지 먼 들판에서 돌아오는 이 농부는 부지런한 자세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 근면한 남자가 재산을 얻는다다 말했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그것이 자본입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는 일하라, 부지런하라, 그리고 자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란서 격언 가운데 근녀는 모든 행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이민생활에도 부지런한 사람은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뭐 낚시 배기고 골프나 치고 라스베가스 가는 사람은 다 결국 망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라고 그랬습니다. 농부는 정직합니다. 농부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비를 주십시오.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 도시 사람들, 특별히 항만을 낀 그곳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골 사람들은 순진하고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정직하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더 울릴 가시 울타리와 같고 정직한 자에게는 길이 대로와 같다. 정직하라고 해요. 또 욥기 8장 6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봐서 너희를 의로운 집으로 통통케 하시리라.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선량한 일로 행하라. 정직이 자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정직해야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일제 때 평양에 사는 유기장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불경계가 다 망하니까 자본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다 만주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불경에서 참고 정직하게 살다가 그 돈 꿔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사회적으로 불경계에서 장다가면서 빛을 많이 졌는데 조금 좀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는 거니? 많은 사람이 돈 떼어먹고 말도 없이 도망갔는데 자네는 정직하네. 내가 참게 또 돈 좀 더 대줄 테니 계속 참.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다시 성공해. 이성훈이라는 장로 33원에 한 사람 오산중학교를 세운 사람이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 모두가 아주 녹다운됐군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왜 길을 상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면 소망을 갖습니다. 반드시 싹시 날 것이다. 열매 맺힐 것이다. 물이 익을 것이다. 추수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농부는 소망을 갖습니다. 시편 116절 5절을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로마에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으로 즐거움이 이루어지고 악인은 소망이 끊어지나 말했어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무는 비어도 거기는 다시 새싹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소망, 오뚜기와 같이 넘어져 또 일어나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농부는 잘 참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는다. 야고보서 5장의 농부는 씨를 뿌렸으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보면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그래서 이 불란서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는 말하기,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라. 아주 귀한 말입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라. 인내의 때는 아주 우리 마음에 쓰고 쓰지만 야중에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볼 때, 그걸 먹을 때는 달라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전쟁의 영웅인 나폴레옹은 말하고 있냐면, 승리는 가장 많이 참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라고 농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부의 집에 소년 하나가 아주 어렵겠죠. 배가 고픈데, 아버지, 우리는 언제 저 쌀밥을 먹어? 조금 더 기다려라. 기다리면 저게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무르니고만 우리가 비워서 그걸 타작해서 그걸 이제 쌀밥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애가 하늘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서, 아버지, 우리 쌀밥 곧 먹게 됐어요. 왜? 내가 오늘 논에 가서 그 이삭이 자꾸 안 자라니까 내가 저렇게 뽑아서 좀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쌀밥 먹을 거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참는 그 마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 농부는 씨를 뿌렸으니 이제는 자라나서 가을에 추수해서 반드시 타작해서 배불리 먹으려니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헨리 베켄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령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을 가져요. 열왕기 상권 42절과 45절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때에 엘리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안 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말라 빠지고 곡식은 심을 수도 없고 백성들은 굶주려 죽게 되고 모든 육축도 다 죽게 됐을 때 이 엘리야는 가면산 꼭대기에서 종 하나를 옆에 세우고 이 얼굴을 무릎 쌓이게 놓고, 이건 겸손하다는 것이죠. 간절한 건데 7번을 기도했습니다. 비를 보내주시라고.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총보고 너 지중해 앞바다에 가서 이상이 있는가 보라.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가보라. 갔다가 아무 충격도 없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째 너 가서 지중해 앞바다에 무슨 이상한 증상이라 보고 오라 했더니 이 사람이 오자마자,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알았다. 그것이 차차차차 커가지고 비가 억수까지 떠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살고 농사가 다시 잘 되고 육축도 살아갔다는 거냐. 7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다 같이 하면 따른다. 7번. 우리 한국에도 상 3번이라는 말도 있고, 이 7숫자는 완전 세 석삼자, 7자, 12자, 이건 완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아마 요새 여기 밤을 샌 분도 있을 것이에요. 밤잠을 서는 분도 있을 것이요. 특별히 여기 여기 김대복 집사님 어디 계셔 나오셨어요? 오광찬 양론 차기동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서리면서 잠 못 자고 날이 새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지 일부 끝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7번을 기도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도 형식적이지만 아멘. 아멘. 네,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살아라. 정의를 위해서 서라. 그대의 힘은 배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있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말하기를 진리는 광선과 같다. 어떤 손이라도 그를 덮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론을 내칩니다.